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배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이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 요단강 바로 앞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앞에 있는 이 회중은 가나안 땅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는 이미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나왔던 1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엄청난 문화와 또 그 풍요 속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 앞에 지금 마이크가 엄청 커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세상 풍요에, 그 가나안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복음과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다현 앞으로 와. 자, 오늘 이 말씀은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또 세상 문화 속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광야길 가는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할 복음,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거 조심하고 이 법대와 이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 딱 그러면 광야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황량하고 메마르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냥 모래와 돌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황량한 광야로 밀어 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밀어 넣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제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인간 관계의 광야, 또 자녀 문제의 광야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질문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문제를 줍니까? 원망도 해요. 아니,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이렇게 힘들게 나를 방치합니까? 질문도 합니다. 차라리 질문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예 질문도 안 합니다. 여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관계 끝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뭔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죠. 자녀가 입 꽉 다물고 얘기 안 해봐요. 부모는 답답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답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차라리 그 질문이라도 하셔. 왜 하나님 이럽니까? 그게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합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하십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지속해서 들어온 언약, 복음, 또 다음 세대, 그 성령의 바람, 예배,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세 가지 이유. 오늘 2절에서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왜 40년 동안,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온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낮추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잘 될 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건 세상 불신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뼈저리 깨달아야 돼요. 애굽에서 그 가지고 나왔던 세상의 지식, 물질, 그 경험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 경제, 인간관계, 앞으로 미래, 진로의 그런 광야들. 왜? 막막한 거예요. 우리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간관계 잘 만들려고 하고 내가 앞으로의 진로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열심히 해서 잘 돼봐요. 그러면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지. 그거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지금 말씀하셔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는 이 은혜가 아니면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광야길 지나게 하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의지할 게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믿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먹는 거 밥, 떡, 밥이 아니면 떡이 아니면 라면 먹죠 뭐. 여러분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아예 들리든 말든 안 들리든 어때 그렇게 해도 잘 사는데 그게 쌓아봐요. 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양제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왜 말씀을 안 먹습니까? 밥 3끼는 잘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 안 합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만나는 바로 먹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권자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언약 붙들고 훈련받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광야는 훈련 생활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방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오늘 5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다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렸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 1세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성, 자기만 아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올 힘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가나안 땅 들어갈 힘이 없어요. 죄와 저주와 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고 멸망인데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금 복음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8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싸우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니만 알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도록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영적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르고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기에 빠지고 결국은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에 해결했어요.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이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즉시 그 영적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이정표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녀를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날마다 그 만나를 먹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 중 진짜 큰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앞에 있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풍요도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 온갖 우상과 그 음란과 그 타락의 문화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모세는 이 광야 이후에 올 그 풍요의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1절부터 18절까지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경고의 메시지인데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풍요 속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때 은과 금이 많고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교만하여 질까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노라. 너희가 하나님 모르고 너희가 그 세상 문화와 풍요 속에 빠지게 될까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풍요입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이 광야보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에 막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막 없이 막 열심히 그냥 투자하고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풍요가 와봐. 갑자기 풍요가 와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들이, 그 환락의 문화들이 오고 풍요가 와봐요. 그쵸, 눈 돌아가죠. 사람은 그 고난의 광야보다 그 축복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려요.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는데 너무 풍요롭고 잘 되고 돈이 많아서 왔습니까?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는 막 밤낮 부르짖고 막 예배 자리에 뭐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돼. 잘 나와. 삶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쌓이고 성공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은혜의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난 바빠서요, 돈 벌어야 돼서요, 뭐에 대해서요, 공부에 대해서요. 안 와. 그게 풍요인 줄 알아요. 잘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안 되고 힘들면 그때 막 하나님 부르짖고 찾아온다니까요. 예배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예배에 안 오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지금 풍요한 거예요. 지금 풍요 속에 들어갔어. 재물이 쌓였어.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지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에 소홀히 하죠.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풍요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속에서 이건 먼저 너희가 지금 걱정해라. 너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안 돼서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게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풍요로 들어가야죠. 그 은혜 속에 있다가 풍요 속에 들어가면 속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지요. 은혜 없이, 광야의 은혜 없이 풍요 속에 들어가 봐요. 내가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요? 그 인간 절대 안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인간 절대 안 드립니다. 광야길에서 은혜가 없이 풍요 속에 왔다. 광야길에서 은혜 없이 여러분이 갑자기 땅이 팔렸어. 안 팔렸다는데 1억이 생겼어. 드릴 줄 알아요? 그 인간 절대 안 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광야길 지나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속에서 풍요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11조가 뭐야? 10의 9조를 드리지. 할렐루야.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 가나안의 풍요예요. 여기서 무서운 영적 타락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떻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야지 어떤 동기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자기의 그 동기가 무너지니까. 그 육신의 동기,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나랑 안 맞으니까. 이 광야길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성공은 바로 재앙이에요. 내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맙니다. 18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광야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광야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 개인의 광야, 내 삶의 광야. 내 개인의 삶의 광야에서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내 질병, 재정, 앞으로 미래 문제,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원망되고 불평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 불신앙 다 즐거워지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감사가 나올 때 광야의 은혜가 폭포수의 샘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광야, 내 가정의 광야 속에서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 안에 영적인 메마름이 왔습니까? 소통이 안 되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정의 중심에 쌓을 것은 뭐냐? 바로 예배의 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가정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의 광야의 그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죠? 나도 예배하기 힘든데, 나도 나 하나 몸 챙기기 하나 힘든데 누구를 예배 오라고 하고 뭘 누굴 챙기고 하겠냐? 내가 먼저 살아야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내가 누구를 생명 살리고자 할 때에 또 내가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때 이상하게 나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 혼자 좀 영적 회복하려고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걸 회복할 때에 나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죠? 가족들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전도 안 되고 이거 너무 힘들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광야, 교회도 광야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내 성령의 은혜를, 그 바람,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 말씀 선포 왔습니다. 후대요, 언약과 부흥과 그 은혜 회복, 또 그 기적,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속에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되고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요, 뭐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10명이 있다, 10명 다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명 될까 말까. 100명이 있다? 다 아닐 수도 있어요. 2명, 3명 될까 말까. 다 은혜 속에 못 들어와요. 다 기도 속에 못 들어옵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그나마 살아납니다. 작은 불씨 하나예요. 불씨 하나.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루듯이 여러분이 그 작은 불씨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불을 일으킬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역사는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광야 문화 속에서 신앙 교육과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위험한 세대입니다. 어떤 거냐? 스마트폰 게임 문화 속, 또 그 쇼츠 문화, 계속해서 변질되어지는 그 세속 문화, 여기서 나만 아는 인본주의 문화, 또 세상의 그 가나안 풍요 속에 그냥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일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들도 이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어떤 세상의 그 더러운 문화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또 방치되어 있으니까, 또 대화가 없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은 소통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의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명한 복음의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지속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 가정 왜 안 됩니까? 자녀들은 왜 그럽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청, 그래도 감사하죠.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광야길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풍요 속에, 그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무장하고 대비하자, 준비하자. 저 다음 세대들이 저 세상 나가기 전에 이 광야길,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자. 결론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안 가는 그곳이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장차 올 그 풍요, 거기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의 풍요 속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아멘, 은혜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 가나안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과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